지난주에 한 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기억을 이렇게 좀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을 꼭 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막 마치는데 남편이 저기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탁 넘어졌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왜 웃으셨나요? 이 유머를 들으시고. 저는 이 유머를 들으면서 관계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유머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 자신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참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제 자신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참 우울한 한 주를 보낸 분은 없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은 그 웃음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겠죠. 성경에도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웃으십시오. 자주 웃으시면, 옛날에 우리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씀이 아니죠. 복이 온다는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을 잠시 만났는데 하는 말이 저에게 Have a nice day. 그 말 하니까 왠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쉽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에 SBS 한국의 뉴스에 기사로 보도된 자료인데요.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좀 통하는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에 보면 한국인들 중에 가장 우울한 세대가 언제일까요?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가장 우울한 세대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17년 전까지만 해도 40대, 50대였는데 지금은 70대와 20대가 가장 우울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70대는 이 주관적 행복지수가 몇 점이냐면 약 56.8점이고 또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20대는 57.2점입니다. 아마 나는 20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니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행복지수를 이렇게 점수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30대는, 제가 아까 20대가 57.2라고 말씀드렸죠. 30대는 57.4, 0.2점 차이입니다. 40대, 50대는 59점, 별 차이 없어요. 60대는 60.8점. 또 성별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약 0.5%가 더 우울함이 더 많다고 해요. 이 내용대로라면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울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취업 문제가 걸려 있고, 또 30대는 요즘 유치원 사태 보셨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 양육 교육 문제. 40대, 50대는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명예퇴직 문제. 제 친구들 중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40대, 50대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60대, 70대는 문제는 없습니까? 노후, 또 건강, 은퇴자금, 이런 문제들을 한국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좀 오래된 자료지만 2010년도에 이 정신간호학회지에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그 제목이 미국 이민 한국인의 우울 및 관련 요인이라는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미국의 이민원 출신 국가별로 이 우울 정도를 비교한 것이 나왔는데 1등이 뭡니까?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어디가 1등 아니면 끝을 해요. 우울증도 1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약 8년 전이긴 하지만 뭐 지금이나 그때 상황이나 사실 별 차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게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민국에 사는 한인들이 인생을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쭉 나와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한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민을 택한 이유는 한국에서 이룰 수 없었던 어떤 사회적 또는 경제적, 교육적인 자녀 양육을 잘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만, 그런 꿈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 현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한국보다 가끔 그런 분들 제가 보게 돼요. 왜 이민 왔나? 차라리 한국에 있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이 갑작스런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의 그 변화도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 또 문화적인 차이, 또 자녀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교육 방식과 미국 교육 방식의 그 차이.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좀 스트러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딸 때문에. 또 소수민족이잖아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그 편견, 차별에서 오는 문제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조사에 몇 번째 해당이 되십니까? 이 우울함을 일으키는 그 요인들 가운데. 지금 우울한 분은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딱 두 사람만 아멘 하시는데, 이 말은 다 지금 우울하다. 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한 두세 분은 지금 우울한 가운데 계시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겁습니까?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함께 성도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잠시 지난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첫 번째 그 찬송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찬양팀이 했던 그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두 개입니다. 두 개. 평안과 희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과 희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그 신앙생활이 즐거운 그런 시간들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 내용을 다 잊어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과 희망이다. 지금 나는 평안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즐거운 신앙생활의 길에서 평안과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익숙한 구절은 몇 절인가요? 성경을 보시면 가장 익숙한, 여러분들이 자주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7절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마 이 구절을 거의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대로 하면 이 땅에 보통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죠.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 먹는 날은 정녕 죽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까? 죽지 말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몇 살로 창조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딱 태어났을 때. 제 자신은 이 장면을 보면서 10대다 분명히. 왜냐하면 10대는 어떻습니까? 소위 표현에 지질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담과 하와도 10대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요즘 제 상황을 쭉 돌아보면 이 분명히 10대 같은데 말을 참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두신 그 심판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 죽음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7절 말씀에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듣게 되나요? 이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제 경험으로는 전도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중요함을 말할 때 인간은 죽게 될 것이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렇게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를 좀 생각했습니다. 물론 속담에 모로 가면 서울, 모로 간다는 말이 맞나요? 모로 가면 서울로, 뭐가 맞나요? 네,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그 생각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포를 주어서라도 구원의 길에 서게 할 수 있다면 굳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믿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두 손 들게 하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어떻게 이 조화가 되는가가 사실 저에게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앞에 있는 그 심판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참 피곤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면 몸이 아프거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혹시 내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에 빠져서 그런가? 혹시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나이가 병이 온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신앙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예배를 가면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의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가게의 CCTV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CCTV를 딱 달아놓고 딱 보고 있다가 종업원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즉시로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보고 있는 종업원이 기쁠까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 공포 또는 심판에 대한 불안함 속에 딱 잡아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저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만을 해석할 때는 앞뒤 구절을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한 구절을 딱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앞 구절의 내용은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의 내용은 뭡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한 줄이 아니에요. 항상 앞뒤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앞뒤 구절과 같은 맥락 속의 이 구절도 보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27절 앞부분의 구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이 두란노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다? 너무 글자가 작지 않나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도 이것만 보면 잘 모르지만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앞부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 이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뜻의 해석에 동의를 하고요. 이 말씀의 뜻은 연결해서 23절을 말씀하면 땅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더 나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24절의 내용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땅의 성소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땅의 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제 25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하늘 안으로 주님께서는 단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늘 안으로 들어가셨는가? 땅의 성소로 가지 않았는가? 그것이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잘못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성경 읽었네요. 우리말 성경을 만일 그러해야 한다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러해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 번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제사는 여러 번 해야 되잖아. 피의 제사를. 그래도 또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한 번 들어가심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26절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다. 여기서 말한 세상 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끝. 이 세상 끝은 인류 종말의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시대들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대들의 완성. 즉 율법 시대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의 완성이란 말은 율법이 가르쳐줬던, 제사가 가르쳐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첫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해야, 이 땅에 오셔야 그 다음의 내용이 28절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번의 희생으로 율법의 제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은 구약의 성전에서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해버린 완벽한 희생, 반복이 필요 없는 희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키워드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답은 딱 하나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의 내용은 다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내용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이게 공포라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27절을 감싸고 있는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와 같이 앞부분을 연결해야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 27절에는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단번이 한 번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도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차원이 틀려요. 우리의 죽음은 무엇의 결과로 죽는 겁니까? 죄의 결과로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죽음 자체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질이 틀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28절 뒤쪽에 나오는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앞뒤를 연결해 보면 27절도 결국 28절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영화의 몸을 입고 주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에요. 앞뒤가 다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데 27절도 그렇다면 그 관점 속에서 이 말씀도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2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생명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이 평안과 희망으로 들어가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유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도착할 때 통과하는 그 하나의 오피스가 있죠. 이미그레이션, 그 오피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 심판이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통과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여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비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Welcome home. 여러분, 외국 갔다 들어올 때 미국 딱 도착하면 그 심사관이 뭐라고 합니까? Welcome home이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고생했다. Welcome home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길이고 기쁨이고 평안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27절은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의 즐거움을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즐거움이라고 확신합니까?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눈앞의 성공, 좋은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후에는 우리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웰컴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징계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늘 마음에 이 심판의 날을 역설적인 표현인데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심판의 날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과 그 후에 나에게는 참된 평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기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말 알죠? 저는 그 말을 조금 변형해서 심판은 대박입니다.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에게는 대박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의 그 고통과 고난이 새로운 시작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자녀도 아니고 내 어카운트에 충분한 그 밸런스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의 길로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즐거운 기쁨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미국에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다 그 불렸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분이 쓴 책의 거의 대부분을 읽었고, 그분이 자신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통해서 성경 하나 자신이 나름대로 해석했는 성경이 이 메시지라는 성경이에요. 영성신학에는 아주 이 모든 영성학자들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85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참 유언이 저는 의미가 있다, 참 이렇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언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Let's go.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Let's go. 죽음의 그 상황에 그는 신부전과 치매에 싸웠다고 해요. 마지막 가는 그 시간까지 신부전으로 고생했고, 또는 치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몸이 점점 병들어가고 기억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연로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죠. 치매 아닙니까? 치매. 그 병과 그는 싸웠는데요, 모든 것들을,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를 걸려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참 이해가 돼요. 눈앞에서 내 젊음, 내 건강이 다 사라져가는 것이 이렇게 한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 참 힘들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그 스트러글 가운데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Let's go. 자, 가자 이제. 저는 이 말이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시간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왔던 그 인생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그 고통, 그곳 속에 그가 기뻐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오히려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희망. 자, 나는 이제 간다.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을 그가 가졌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사라질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내 손에서 사라지고 있어서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히 주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